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나를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어있던 모든 죄악을 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부정하지 않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밀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밀리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미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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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글을 씁니다. 총 19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대충 쓰지 않고 앞뒤 문맥을 생각하고 그리고 구성을 생각하여서 작성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의 일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냥 가볍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 사람들, 주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썼던 사람들이 그냥 대충 그 이야기들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선지서 또한 참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는요, 그 선지자가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로 문을 여는 것이 일반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일반이라는 것이에요. 오바댜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짧을지라도 그 1장 안에서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내용이 없습니다. 2장에서도 없습니다. 3장, 4장, 5장까지 없고 오늘 함께 읽었던 6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부름받았던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보통은요, 왕의 재위 몇 년 내지는 그 왕이 즉위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일반적인 글이었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던 해라고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글을 썼을까요?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쓴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우시야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남유다의 8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우시야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길이 형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역대하 26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다스리던 당시의 유다는요, 이제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만큼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그 이름으로 성읍들을 건축하게 이르렀어요. 이 말은요, 전투에서 유다가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암몬 사람들은요, 우시야에게 나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야의 이런 모습들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의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까지요, 이 이름이 떨쳐질 만큼 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농사 짓습니다. 마음 놓고 초원에 양들이나 가축들을 풀어놓고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문헌에 따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때는 거의 추수 시기입니다. 포도를 딸 때예요. 그리고 양들이 새끼를 출산할 때 가장 살이 가득 찼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감추어뒀던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그 감추지 않고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시야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에게 박힌 인식은 무엇이냐? 우시야 덕에 그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인식이 그들의 그 모든 관념 안에 뿌리 박히기 시작했어요. 우시야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이 남유다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우시야가 지켜줘서 지금 블레셋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모든 관념이 이렇게 맞춰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우시야가 하나님이에요. 우시야가 전능자예요. 그런데 그때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부름받은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에게는 혼란의 시기이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진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의 모든 기대가 우시야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 있어야 유다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시야가 없는 삶은요,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우시야가 죽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과연 우시아의 형통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우시아에게 임한 그 기이한 도우심을 잊어버립니다. 우시아가 전투를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그 나라가 잘 된 것이 결코 아니죠. 우시아가 정치와 외교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로 우시아를 붙잡아, 남유다를 붙잡아 그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오늘 부름받는 이사야도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남유다의 모든 기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를 부르세요. 부르셔서요, 그에게 다른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내가 본즉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덥지 않은 말로 위로 안 하십니다. 진정한 보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좌는 우시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시아만이 다스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있어야 남유다가 잘 되고 공격받지 않는 평안함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요, 우시아의 것 아닙니다. 어떻게 그 보좌가 우시아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요,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의 왕은 나야,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은 나야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시아가 죽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수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어야 내가 직접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우시아가 죽고 나의 모세가 죽어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시아만 바라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모세만 바라보실 겁니까? 이제 그 보좌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발견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우시아 정도만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요, 한 발짝 내디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과거만을 회상해요. 아, 그때 참 좋았지. 아,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아, 그때 참 즐거웠어. 언제까지 이 과거에만 몰두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땐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께 뜨겁게 일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고 언제까지 우시아에게 머물러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모세 때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주의 종이라고 했어도요, 그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경험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살 때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60살에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안 변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결코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시아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와 온 땅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 해석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대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세가 죽어야 돼요. 어쩌면 그 우시아는, 그 모세는 과거의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때, 그게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참 좋았지. 이게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우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나의 우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의 문제요, 모든 문제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직접 의뢰하고 들으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가 없어져서, 그 상황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나의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좌요, 거기에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는 것, 모세가 죽었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시아 왕이 아직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아직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과거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것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 속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시아가 하루 속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세가 하루 속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홍해는 그저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문제가 만약에 요단강이라면 그것은 백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제 발을 내디뎌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발을 내디딜 때 내 자력과 내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의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에 있는 요단강 반드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나의 모든 기대를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는 우시아에게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바라보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끔찍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전능하시고 온 하늘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시아가 있습니까? 그 우시아는 이제 우리가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모세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상황은, 그 기대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직접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보좌, 내 삶의 모든 보좌는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나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